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교회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강가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7교구와 관리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신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축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링커부, 선교회, 교구 각 부서 활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각 부서가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세우고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회와 선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링커들은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만남에 축복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케 하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어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시고 풍토병으로 인해 건강이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정국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구교구 주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선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며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워십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이사나 이직 등 가정의 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음을 돌이켜보니 빠지지 않고 드린 11조의 축복이었습니다. 올해도 부어주실 축복을 기도하며 정직한 11조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11조와 헌물을 정성과 성실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2층 사무실에서 신청 발급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구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달, 새 길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새로운 길을 활짝 여는 구교구는 2025년을 앞에서 개척해 나가는 교구가 되겠습니다. IMC 미라클 30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속장 교육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ABT, 주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강화도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열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숙소, 유고온 목사님 준비해 주시는 말씀, 중고등부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파지방 공동구역회 및 신년 할애회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임마누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감리교 총여성교회 구국기도회가 이번 주 20일 월요일 12시 4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다녀옵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의 시작을 여는 구교구는 벌써 임마누엘의 반을 채운 교구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반을 함께 채워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날 세기를 열어가는 개척자 교구, 구교구와 함께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에 대해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곡인데 편곡이 돼서 그런 곡들은 이제 마음이 편안했다가 또 편곡된 부분들을 들으면 또 마음이 좀 익사이팅해졌다가 다시 평안해졌다가 뭐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너무 잘하시고 예, 아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빵긋 웃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11조를 고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11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마음속에 품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성도가 아니라면 뭐 기업이 없는 목회자들의 성직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면서 사회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11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도 막 20, 30년 됐는데도 11조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한 이야기가 신빙성 있어 보이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강 저쪽 편의 법이 다르고 강 이쪽 편의 법이 다른 법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11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은 뭐 안 드렸지만 11조로 받은 그 축복들,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고요. 또 11조를 안 드려서 11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크게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들을 잘 지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말을 아끼고 침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제대로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때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아끼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뒤로 가도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침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침묵해야 하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태어나서 40년은 왕가에서 살았어요. 왕가에 살면서 뭐 힘도 과시하고 권력도 과시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왕가랑 전혀 상관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힘도 자랑도 필요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신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침묵해야 하는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갱그리아에서 그 서원을 지킨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보면은 말라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하고 한 400년 정도 이 갭이 있어요. 이 갭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침묵의 시간이죠. 침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는데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다 죽고 언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종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침묵의 시간에 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지만 이 불평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광야는 침묵을 요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요셉도 팔려가서 침묵의 시간을 거쳐야 했고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침묵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데려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러면은 수습사원이라는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성실한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믿을만한지, 신뢰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자기의 사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목사들도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목사는 그냥 장땡으로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되는 줄로 알고 계시죠? 목사들도 수련 목회자 과정을 3년이나 거쳐요. 3년 동안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도 그래도 이상한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목사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수련의 시간을 혹독하게 주십니다. 혹독하게 주세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보통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험들이 있으시다면, 시련이 있으시다면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받고 있는지, 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버틸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련 뒤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100살의 아들을 주셨을까? 도로 데려가시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예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100살에 나에게 주신 아들을 되돌려 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그죠? 두 번째, 어려운 과정들이 예견되는 시련이었어요.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괴로운 과정들을 너무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회복이 가능치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시련이었어요.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100살을 주신 아들을 바쳤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극심한 고통이 막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에도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시련이었다. 그럼에도 완전한 복종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 침착하게 이 일들을 잘 진행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은 3일 길을 꼬박 가가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3일을 꼬박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꼬박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들 죽이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막 한껏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꼬박 그 생각만 하게. 그 3일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일이 굉장히 잔인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빠로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째가 된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이 이제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보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아들을 여기서 바치라고 보이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의 순종을 아들을 죽여서라도 보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제 아들이 이삭 정도 나이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조금 닮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가볍게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뺏어간다고 그러는 그거에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사랑해 이러진 않아도 아들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뺏어간다는 거,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이 상상을 계속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다시 데려가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을 일찍 잃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로 잃는 것도 아니고 제 손으로 죽이고 각을 떠야 된대요. 번제물은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니, 반대로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각을 뜨면 안 될까요?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 중에 불행한 일들이 불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위기로 생각됐던 일들이 위기가 하나도 아닌 거였어요. 지금 이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뭐 재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었어. 그냥 모든 게 행복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순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3일은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있어. 여기부터는 내가 내 아들 이삭하고 동행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이제 나무들 이렇게 다 지었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아들아 얘기해봐.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이상한 느낌이 있었겠죠. 아버지의 대답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 그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삭이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이삭이 여태까지 보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이미 번제를 지내는 방법과 번제의 절차가 뭔지 또 바칠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더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할 때 이삭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 바치래 이런 이야기를 이삭의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눈도 못 맞추시면서 말을 했겠죠. 아니 어쩌면 아들 이삭이 건강하고 이제 뛰어도 아빠가 잡을 수 없으니까 야 도망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마음속으로 야 등신아 도망가 여기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도망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버지가 결박하는 순간까지 제단에 올려놓은 순간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아들 들어가지고 놀 힘이 있을까요? 이삭이 지가 올라갔겠죠. 그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하는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를 꽉 깨물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놀라신 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네요. 아브라함아 그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다급하게 부르는 성경에 다급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다급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급하게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엉뚱한 짓 하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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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반복해서. 이건 가만두면 죽이겠다. 에? 죽이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셔. 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성장은 신뢰와 불신을 겪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성장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성장, 그렇게 오랜 시간을 침묵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성장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신뢰의 관계. 아멘.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때문이에요. 신뢰의 관계 때문.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앞에 장로님 두 분, 윤석구 장로님 한번 요단강 밟고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네. 염정씨 장로님 요단강 한번 밟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련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 내가 깨졌었나? 내가 어떻게 도태됐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대를 하시면 돼요. 아멘? 왜? 주님, 제 자리가 어디예요? 궁금하죠? 제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주님이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텨내고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버텨내고 살아내야 하는 자리. 제자의 삶은 사명의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자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 보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것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정말 칼을 꺼내가지고 죽여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에 이삭을 데려가셨나요? 아니에요.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제물을 예배해서 막 거기 양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이 저 숯불에 뿌리 걸려가지고 이런 거기 양이 왜 있는지 모르 한 마리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직접 나무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라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 아들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무섭게 얘기한다고 마치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죄의 문제들,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이삭은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나요? 안 바쳐졌나요? 제단에 바쳐졌나요? 안 바쳐졌나요? 바쳐질 수 없었다고? 그건 무슨 얘기야? 겹쳐서 나온 거예요?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 몽둥이 이렇게 들고 이놈 새끼 너 제대로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자식이 막 그러는 거야.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마음은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정말 때렸어? 멍도 안 들었는데? 안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 에? 이미 마음은 때린 거지. 몽둥이 든 순간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때린 거지.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는데 바쳐졌고, 바쳐졌는데 안 바쳐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둘 다 맞는데 의미적으로는 이미 제단에 바쳐진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바쳐진 산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두신 것. 그 예루살렘, 믿음의 피가 흐르는 곳, 믿음의 피가 흘려진 곳, 아들을 바친 순종이 있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 달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지가 된 게 아니에요. 달리 우상 숭배하던 저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았던 게 아니에요. 달리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 믿음의 피가 흘렀던, 거룩한 믿음의 피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보고받고 막 그러면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믿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든 길들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명령에 혹 실패하시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활에 아주 높은 기준의 믿음의 생활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이 침묵의 시간들을 걷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이 시기에. 이 침묵의 시간은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무릎 꿇고. 침묵의 시간에. 진짜 침묵의 시간에 근데 무릎 꿇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나오잖아, 사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는 시기. 아멘? 망가진 세상에 답이 되었던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망가진 세상이 안 망가졌던 그런 적이 있나요? 세상이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저는 52살이에요. 젊죠? 그래서 교계에도 그래요.
젊은 목사가 건방지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들어요. 52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계속 위기였죠. 계속 위기였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위기였어요. 위기 아니었던 적이, 이 세상이 계속 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싸워야 민주주의예요. 그걸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이 세면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정책으로 힘들지 않은 시기가 없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전염병은요? 전염병 우리 코로나만 겪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엔 코로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전엔 뭐 장질부사, 이질 뭐 그런 것들, 감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전염병이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다 이겨냈지만, 그죠? 다 이겼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걱정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뭐 다 하나씩 훈장들 가지고, 지방간 훈장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유산, 고혈압과 당뇨. 아멘도 나왔는데. 남자들은, 제가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가장이 되고 제 나이 정도가 되면 그런 고민들 해요. 갑자기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아내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젊은 가장들 맞아요, 틀려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아빠들은 그런 생각. 건강에 걱정 안 됐던 적이 어디 있어요? 맨날 건강 걱정이죠.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맨날 돈에 쪼들려 가지고 빚내 가지고 살고 그거 갚고, 빚내 가지고 살고 갚고 막.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저 일란 머스크도 빚내 가지고 돈 쓴대요. 그래야 세금 안 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재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께 다 내 거지 뭐. 걱정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해답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고 더 세게 아멘해. 권사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의 이름 예수께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코를 땅바닥에 대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린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돼요. 또 다른 깨달음. 누가 잘못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득도를 하는 게, 득도를 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득도는 왜 중들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득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시는, 더 가까이 두시려고, 더 가까이 두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힘을 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힘을 좀 부탁해. 힘내세요. 북돋아 주세요.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왜? 힘내세요. 왜? 안 하시는 분들은 왜? 혼자만 힘내게? 왜?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 안에 살아가요. 뭐 찬양하면서 나한테 틀렸다고 하는 사람 믿긴 하지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미워? 아니잖아. 생명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 미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 우리는 단체로 천국 갈 거니까.
생명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 미운 사람들이 없어요. 예?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 가리고 전라도 말로 어마무시하게 많죠. 예?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 힘들다 할 때 함께 눈물 내죠.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막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 힘을 내셔야 된다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쏟아부어야 돼요. 돈 버는 일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한 일도, 그거 병에서 이겨내란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회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살아가고, 요행 바라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는 일까지, 예배 제대로 드리는 일까지 해내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어떡하다 그렇게. 저기 다음 주부터 박하사탕을 가지고 들어와요. 박하사탕. 박하사탕을 가지고 들어와.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 예배는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이지 않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알량맞은 예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지켜주실 수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내가, 되게 멋있는 거야. TV에서 봤는데, 나는 솔로에서인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있대요. 그치? 되게 멋있지. 미래의 내가 나를 응원하고 있대, 지금의 나를. 그런데 미래의 당신보다 당신을 더 열심히 응원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힘내시고, 제가 뭐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하게 이렇게 뭐 얘기 드리고 그러는 거, 제 진짜 양심이 그래요.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 시간 열심히 예배 드린 거 이거라도 봐주세요, 하나님. 근데 막 입 벌리고 자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또 눈 감으라 그랬다고 영원히 감지 말고, 이따가 뜨라 그럴 때 떠야 돼요. 이따가 이따가 뜨라 그럴 때 떠야 돼요. 지금은 눈 감고, 저랑 눈 마주치지 말고 눈 감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가고 계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행복한 성도들도 있지만 지금 남들이 모르는 이 침묵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침묵의 시간이 춤추는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희년의 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내 삶을 주님께 돌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재단에 병들을 가져오는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재단에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련과 주님의 계획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송사의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신년을 즐기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회복하고 치유될지어다. 묵힌 데서 자유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저는 눈 뜨고 있었잖아요. 네, 전 기도할 때 눈 감았는데 전 눈 뜨고 있으니까 누가 가슴에 손을 얹은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들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영그는 시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 이제 매달려 가지고 햇빛 뜨겁게 받고 내 믿음이 더 맛있어지는 시기, 더 빨갛고 예뻐지는 시기, 그죠? 우리 믿음이 영그러 가지고 보기 좋아지고, 뭐 주님이 보기 좋으셔야겠지만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기, 침묵의 시간 잘 견디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 기대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 아내가 나한테 딱 맞춰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네? 유니크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하고 뭐 세포가 같은 사람도 없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 유니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유니크한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니크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수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서포터들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셨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잃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이고 경제적인 스테이터스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못 가지고 재능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가치관을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다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술 냄새 좀 나도 품고, 담배 냄새 좀 나도 품고, 정적인 이념이 달라도 좀 품고. 근데 무슨 배신자니 역적이니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제자의 삶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예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예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주의종들한테 잘해. 그 친구는 이제 사업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 대접 잘하라고. 그래야 복 받지. 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무슨 떡고물이라도 원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할까 봐 못 하는데 제 친구한테는 편하게 해요. 야, 너 주의종 잘 대접해. 잘 대접, 너 잘 돼. 반드시 잘 돼. 사르밧 과부 얘기 보고 아브라함 얘기 보고 봐봐.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주의종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친구니까 그 농담처럼 주의종한테 잘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면 주의 종들도 중요하지.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주의 종이고 나는 주의 자녀야. 주의 자녀는 주님이랑 같이 주의 자녀가 종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깍듯하게 점잖게 융성하게 또 아주 감사할 정도로 대접을 잘 받고 그랬어요. 인생은 태도가 구할이에요. 태도. 동의하세요? 태도가 구할이에요. 슬프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인생이 슬프고 힘든 인생인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슬프고 힘들어도 기쁘고 난 소망차고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고 난 회복할 거고 난 다 나을 거고 주님이 힘 주시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그래야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들 잘 견디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해.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결단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결단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한 정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마시고 이번 주는 절제하시고 다음 주에 하시려면 또 하세요. 응? 이번 주는 결단이 그거니까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자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로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그만했다고 정치 이야기만 뭐 이렇게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한 두수 세수 앞에 내다봐야 되지 않나 이제? 정치 이야기 절제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에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에 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오소서 진리에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에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 생명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기를 바라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침묵의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희년의 해, 주님이 주신 이 기쁘신 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묶인 데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빚이 다 청산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송사의 문제들도 해결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우리를 자리를 먼저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 아들조차 나무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서포터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영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광야의 길, 침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는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절제 열심히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